오늘의 제목은 2편이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넘버 2.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우리 1분 동안 묵상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본문에 그 9가지 채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9가지 채우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그때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가 들려질 거예요. 채우라. 그러면 이제 그게 명령이지만은 그런 명령은 약속이죠. 그래서 뭘 가져라. 그러면 이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채우라 그러면 채울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당신을 내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절을 한번 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충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럼 이 공허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당신의 꽉 차 있는 충만을 이렇게 비워주면서 생겨난 것이 공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악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독존, 당신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생겨난 결과들입니다. 그 빛을 가려서 어두움이 창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비움으로써 상대적으로 생겨난 것들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대 배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그러니까 창조를 얘기할 때 땅이 있다. 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것이 상대적으로 함께 같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향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기 전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심지어 악함조차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악한 마귀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원론이 되어버리는 건데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의 대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건데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절대성.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비울 때 상대적으로 생기는 것들이에요. 어둠이라든가 공허라든가 혼돈이라든가 당신을 겸손히. 그래서 이 창조는 당신을 내어줌으로써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비우면서 낮추면서 만들어낸 것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있어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것을 감소하면서 베풀어 준 것들이 창조인데, 그래서 결국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무엇인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케 한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이 흑암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이 그릇이 없으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같이 존립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존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이 기초, 이 바탕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이 빛을 가림으로 생겨난 이 쉽게 말하면 그림자, 이 섀도우가 없다면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버리는 거죠. 우리가 있을 공간이 없죠. 그분의 충만함 때문에. 그분만 독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겸손히 비우심으로 상대적으로 뭘 창조해낸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은 우리 인간, 창조된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육신을 입은 것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창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 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연약으로 출발합니다. 흑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 실존입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출발해요. 기독교인들이 겪는 그 각자의 연약함, 그 아픔, 이런 것들은 내가 누구냐를 알려주는 귀한 경험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깊은 통찰을 해야 되는데 그저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난데 내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게 바로 나인데, 나의 모습인데 나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온전함을 입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뭐죠? 우리의 이 흑암과 공허가 혼돈이 우리의 바탕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영원히 갈 수 없죠. 현재는 존립할 수 있어요. 현재는 존재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영원할 수는 없죠. 그곳에 아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채워질 때, 그러니까 이것 안에 보세요. 공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흑암에는 원래 하나님의 그 빛 대신 영광이, 혼돈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채워질 때 겉은 공허로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충만이 들어가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숨을 안 쉬고 듣지 마시고 숨소리가 안 들리니까 겁이 나서 그것이 중생이에요. 갑자기 뭐 받았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갑자기 뭐 받은 거 이런 거 너무 웃긴 얘기고, 그것 위에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을 채우기 위한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그릇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신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신이 당신을 비움으로써, 독존을 포기함으로써 나온 결과가 인간이라면은 그 인간에 다시 신을 채우는 것이 온전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출발해서 신이었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당신을 비움으로써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은 온전할 수 없죠. 아담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담에게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출발했지만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담의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므로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신이 자기를 포기함으로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다시 당신을 집어넣음으로써
뭐를 만들어요? 신을 만드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 무서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신의 생명을 받은 것을, 그 존재를 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자꾸만 교회로 표현하죠. 한 지체다. 다 지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다. 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이 포도주의 사건은 물론 뭘 바꾼 얘기가 아니라 채우는 얘기입니다. 그 채우는 거를 인간의 노력이나 의도로 자꾸 채우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자꾸 채우니까 그걸 신적 생명을 채우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걸로 채워야 된다. 로마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보세요. 밤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워져. 깊을수록. 초저녁에는 이 플래시라이터가 별로 힘을 발휘 못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면은 이 셀룰라폰 뚜껑만 열어도 굉장히 환해지죠. 그럼 이 셀룰라폰에 있는 뚜껑을 더욱더 환하게 만든 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 어두움이 오히려 빛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밤이 깊을수록 더 빛이 더욱더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이 아까 제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의 역사가 훨씬 더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가슴을 여미는 그런 아픔, 막 영이 막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마음이 애통하고 막 통회하고 막 갈등하고 번민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흑암의 깊음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줍니다. 그 깊음이 있기 때문에 깊으면 깊을수록 훨씬 채워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고민들을 한다. 그죠? 그죠? 다른 고민들을 해요. 왜 교회가 빈자리가 많다. 맨날 기도할 때 빈자리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의자 수를 줄여라. 제가 중국에 요새는 안 가는데 굉장히 저희 목회 초기에 중국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때 막 집회하고 막 그러면서. 그럼 거기 이제 막 조선족 리더들, 주로 전도사들이에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도사들이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사들이 막 연합해서 막 모이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 있는데 한 테이블에서 전부 얘기해 그 내용들이 몇 명 모이네. 옛날 우리 한국교회 갔다 했던 그 병을 그대로 지금 그냥 옮겨왔어. 그냥 관심이 거기야.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얘기 야 그거 몫이 좋아야 돼. 그래서 목 그 자리가 좋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간 사람이니까 또 내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런 거보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다면은 이 성경의 이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는가?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왜 우리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이러는가? 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깊은 갈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이런 집단들이 어딨냐고.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딴 교회에 가면은 그 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얼굴 보는 무슨 죄인 보듯이 이렇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난 안 미안해. 그게 뭘 미안한 문제냐고. 무슨 교인이 무슨 뭐 당구다리도 아니고 인벤토리도 아니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식당에서 칼국수집이 내가 여기는 뭐 길동인데 저쪽은 뭐 방동이다. 근데 뭐 길동 칼국수에서 먹다가 저쪽 칼국수집으로 간다고 가서 주인 멱살을 붙잡냐고. 너 왜 우리 손님 뺏어갔냐고 그러냐고. 세상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고민 안 해봐요? 이런 집단이 어딨어? 아니 이런 집단이 어딨냐고. 이런 고민을 안 해보냐고. 너무 교회에다가 다 갖다 내니까 직원을 500불 월급을 가부를 못 해줘요. 그죠? 교회에다가 5,000불씩 작정원금을 했기 때문에 가부를 못 해줘. 도와주지도 못해. 가부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해요. 그죠? 저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예? 그걸 내가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건 아니죠. 그런 자세는 내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솔직히 털어놓으면은 제일 무서워. 그죠? 누가 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럼 그 목사님이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겁이 나서 그 교회 근처를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 여기 올 때 그냥 후리에만 딱 타고 여기로 오잖아요, 지금. 세상에 이런 집단이기가 어딨냐고. 우리. 근데 우리들이 지금 전부 그런 고민들, 사역에 대한 이런 거 말고 진짜 스테반과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났을까? 왜 나에게는 그게 없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 그것 위에 채워지는 건데, 그것을. 너무 얕아. 그죠? 너무 얕아. 우리들의 고민들이 너무 얕은 거야. 오늘날 무슨 동성연애 이런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난 동성연애 서명도 안 해요. 그건 1세기 옛날부터 쭉 왔던 거예요. 지금 동성연애보다 더 급한 게 각자의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해, 내가 볼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고민을 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문제고, 그런 그 애통함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통함에 채워지는 거니까. 깊은 갈등과 고민과 뭘 먹고 사느냐 이런 거 말고, 그죠? 막 밤을 새워가면서 이게 뭔가에 대한 고민, 또 그걸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거죠.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분명히 이게 채워지면 넘쳐나야 되는데 채워지기도 전에 그 찾아드는 구정물들, 그죠? 내 마음의 순수하지 않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깊어야 된다. 깊어야 돼. 깊은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깊은 만큼. 지금 흑암의 깊이가 있어요. 흑암의 깊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게 뭔가 이 흑암, 이 어둠에 이 자기를 바라볼 때 이 존재가 얼마나 어두운가, 이 어둠에 대한 깊은 어떤 고뇌, 그만큼 파여져야 돼요. 기쁨이 파여진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너무 얇으니까 증발돼 버려. 채워져서 이게 넘쳐야 되는데 다 증발돼 버려. 증발되는데 딱 이틀 걸리더구만.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지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가장 선한 것은 가장 반대적 상황에서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흑암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가장 반대적인 데서.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빛을 내는 겁니다. 깊은데 그곳에 있을 줄 몰랐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흑암만 물러나라 해서 안 물러나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어두워. 그래서 막 흑암을 상대로 흑암만 물러나라 그래가지고 와서 막 여기서 통성기도해요. 한 50명에서. 근데 내가 딱 들어와서 그냥 형광등 딱 스위치 켜버리니까 쫙 물러나죠. 흑암 하나 가지고 흑암에 대해서 가장 반대적인 것, 그렇죠? 그 빛이 있음으로 흑암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하는 어두움의 기쁨, 어두움의 아픔의 기쁨,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적인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영광.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흑암의 깊이에 하나님이 번쩍 나타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아픔을 물리쳐달라고 이 고통을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는 만큼 하나님의 그곳을 채워주심, 하나님을 채우는 거야. 당신을 채우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역사다. 그것이 신으로 돌아가는 역사. 이것이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난 에어컨 끌어가는 줄 알고 나 철렁했어. 끄지 마세요. 나 주방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채워줄 때 조금 뜨겁게 채워주셔가지고 12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자꾸 어떤 구원의 확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지적장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객관적 어떤 그런 사실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인식적인 알미죠.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중동 땅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 얻게 됐다라는 그 인식적인 알미, 생명의 알미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 때 우리는 그냥
근데 그거 모르고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구원은 뭐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적으로 뭐를 어떤 객관적인 어떤 딱 이렇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알든 모르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게 구원이죠. 이건 모르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애기들이. 또 아까 말한 뭐 지적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확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확신해도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만 있지. 확신이야. 그 신이야, 그 신.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이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객관적 진리를 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구까지 채우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차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죠. 차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로 알지니.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과 그 진리로 인한 자유가 언젠가 그분의 때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아구까지 차야 돼요. 아구까지 차면 넘쳐요. 그러니까 우린 아구까지 차서 넘치는 걸 보고 must be, 저거는 생명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지. 열매로 그것을 알지니죠. 근데 앵무새처럼 구원의 확신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알미라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와 연합되는 것을 아는 거라 그래요. 그걸 기노스커라고, 헬라어에서 기노스커라는 단어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다 이 뜻입니다. 동침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에게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준 것이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 알미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얼마나, 그죠? 여러분, 얼마나 우주의 이 지구 땅의 그 수천 년 동안을 지구가 평평하고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돈다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이다, 사람들이 믿고 있던 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있는데 태양이 계속 돈다 우리를. 그 바람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태양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누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아니잖아. 지구가 플랫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둥그렇잖아. 그러니까 플랫하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둥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과 어떤 영적 생활인가 아니면 진리적 생활을 우리의 영위하는 데 있어서 좀 있겠죠. 더 어드밴스하겠죠. 좀 더 진실을 알면 알수록. 근데 그런 종류의 알미 중요한 건 몰라요. 계속 아직 편편하게 믿고 있어도 의와 희락과 평강과 진리의 자유가 있으면은 그분은 멍청한 영적 그리스도인이고, 지구가 동그랗다고 믿고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으면은 그는 똘똘한 육적 종교인입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얘기가 타당에 들리냐 안 들리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저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뭐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있죠. 깨달음이 많아 슬픈 오빠요. 나를 이렇게 깨달음이 많아 외로운 짐승이요. 아니 이게 내가 뭐 깨달음이 많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건데 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무 깨달음이 많아서 이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고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것도 최근이에요. 최근에 그 깨달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생각을 하게 됐어. 예. 문제는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야말로 그 열매가 나가는 게 중요해.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데. 그 알량한 교리가 그런 거 진짜 본질과 다른 얘기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 진리는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어드밴스되게 돼 있습니다. 이 과학만 봐도 그렇고 역사만 봐도 그렇고 계속 진보하게 돼 있어요. 점점 새롭게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계시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다 그래요. 때를 맞춰서. 그래서 열어주면 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맞구나. 아니 이거구나 하면서 새롭게 진보. 그러나 옛날에 있었던 사람이나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걸 몰랐던 사람도 그 안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과 진리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끊임없이 또 열어주는 거예요. 단지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힘들어.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그 갈릴레오 이러는 거. 야 아니다. 지구가 돈다. 지동설. 죽여라. 그래서 아니에요. 태양이 돕니다.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지. 근데 누가 그걸 들었어? 그리고 그냥 뭐 좀 뭔가 다르면 그냥 잿더미에 올려놓고 불 마녀 사냥하고. 나는 21세기에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해.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기 어디야? 계시록에. 그런데 거기서는 계시록에서 이런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런단 말이에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라.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날에도 속하지 않고 공간에도 속하지 아니야. 그럼 한쪽에서는 볼 수 없고 한쪽에서는 본다. 고민을 해야 되지, 그죠? 고민을 해봐야 되죠. 고민을 해봐야지, 그죠? 맨날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름을 타고 만약에 올라간다, 들림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들림 받으면 나는 올라가는데 우리 아내가 있다. 그건 지옥이죠? 생각해, 내가 올라가는데, 여보, 아까 내가 그 설교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 앉아서. 어휴, 떨어지는 게 천당이지. 어떻게 거기까지 같이 가? 우리 아내가, 이미숙 지사님하고 우리 아내가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왜 앉냐 했더니, 어느 날 설교하다가 올라갈 것 같아서 양쪽 다리를 붙들기로 했대. 근데 이제 미숙이 집사님이 이제는 그 믿음이 더 깊어져서 뒤로 떨어져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들림이 아니구나.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여기 혹시 몰라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이 둘이 붙들면 무거워서 못 든다. 본다라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 본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각인의 눈이 본다라는 것은 그 거듭남으로 보는 것이고,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면 이 눈깔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해보겠네요. 네? 그죠? 구름. 그 구름이 그 헬라어를 보니까 저기가 있어. 그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사실 그 일종의 구름 속에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전치사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를 불러주실 때 구름, 허다한 증인으로 불러주셨구나. 우리 증인들 속에서 그분의 오심이 보여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입술이 바로 그 나팔이구나. 그래서 제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썼습니다. 제자는 그 글을 쓸 때, 성경을 쓸 때 그런 생각을 하고, 구름을 진짜 뭉게구름 생각하고,
진짜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올 걸 생각하고 썼어도 중요한 거는 쓴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축복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삭이 축복해서 애선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줬듯이 제자는 그런 의도로 썼어도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각자 구름된 증인들을 이루어라는 거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 말들이 막 썼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또 맞아 들어가. 증명을 하라고. 그죠? 그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아니 언제 이 시간 안에서 올 거라면은 오실 것이다라는 단순 미래형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어떤 그냥 사실을 나타나는 그냥 현재형으로 써버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오실 것이다 라고 어떤 미래 동사를 쓰는 게 아니야. 고민하면 돼요.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더 이상 날에 속하지 않아. 날에 속하는 게 아니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어떤 이런 개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보세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옛날에 제자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떨어져서 그리스도와 제자가 있을 수 있죠. 너와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보고 만지고 듣고 함께 살고, 그러나 그분이 실상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언제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앙망하며 그분을 경배하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은 언제 참이 되느냐?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영혼의 중심에 서서 나의 생명이 될 때만 그리스도예요. 그때가 그게 참이야, 참.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참 포도 나올 때 그 참이 언제 증명되냐? 그분이 나랑 떨어져 있는 건 아무런 의미.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따로 우리랑 떨어진 어떤 존재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미 더 이상 사도 바울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아. 그리스도도 더 이상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우리랑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어서 곧 나가 됐을 때, 내가 됐을 때, 그게 참 그리스도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또 번개가 번쪽 동쪽에서 뭐 동편에서 서편. 그러니까 이 그분의 그 파루시아는 곧 번개불에 머리 맞은 시기 돼요. 번개 맞은 적 있어요? 저 헤어스타일? 저분은 완전 오셨어. 이 번개를 맞아야 돼. 빛의 역사. 진리의 영. 우리가 안 보인다고 우습게 생각해. 안 보인다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정한 당신의 원래 실존으로 돌아가셔서, 그분은 미완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 오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사실이 틀릴지라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진짜 뭉게구름을 타고 오실지라도, 나는 그걸 멍청하게 보는데, 그럴지라도 이 탓은 배라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놀라운 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중요하지는 않아. 그러나 또 중요도 해. 왜냐? 지금 우리가 개신교가 된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당장의 지금의 현재적 부활,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천사장의 나팔임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자꾸만 오실 그분 때문에, 나타날 현현 때문에 진정한 실존, 그 실존 존재감이 약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 홀리네스가 약하니까 여기서 하늘나라를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종말이야. 지금만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1세기 사람들도 마지막 때, 2세기 때도 마지막 때, 다 마지막 때야. 아마 다음 세기도 마지막 때라고 할 겁니다. 이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 다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문자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계시되는 거예요. 16세기까지 땅이 편편하다는 것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딱 계시하셨듯이 계속 계시하시죠. 과거는 끊임없이 계시해 나가요. 성경도 끊임없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은 아직 계시를 안 해주셨어요. 이것이 제대로 계시가 안 돼.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이,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뭐 공산주의가 빨간 말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뭐 중공에 북한군이 내려오고 뭐 아니야 중국 군대가 내려오고 뭐 이런, 그게 아직 계시가 안 돼서 그래. 또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가는데, 아직 우리들이 그게 깊은 계시에 이르지를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셔. 그래서 사람들이 글자 이게 성경을 보고 그 중동 땅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갖다 놓을 땅이라고 여겼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그 중동 땅이 더 이상 아니거든요. 더 이상 유대인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이면적 유대인, 곧 아까 빛이 임했던, 중생이 임했던 저 여러분들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돌아오기까지 하는 그 땅은 바로 그 중동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건 지금 전쟁을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래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고. 그 땅은 바로 우리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우리의 마음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땅을, 그분은 그 마음 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내시고, 그분은 구태여 나랑 떨어진 존재로 있을 필요,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 노래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그분 오시는 거야. 그분이 나한테 진리의 영으로, 그건 어떤 존재와 나타남으로 오실 필요가 없고, 보이자면 진정한 하나님의, 얘는 지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끝내준 설교 듣는 거지. 내 이 나이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율법을 들으니까 그 평생을 묶여 다니다가 어느 날 와장창 깨지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You are lucky. 그게 그렇다는 뜻이라는 걸 얘기했어 지금. 우리가 좀 멍청한 바람에 아직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설령 아닐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한 침대에 남자가 둘이서 자다가 하나는 올림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건 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서 맷돌을 가는 것도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생명. 결국 진정한 종말은 이 눈에 보이는 우주의 종말이 아니라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세계가 바뀌는 존재적 종말을 얘기합니다. 나에서 옛 세계와 새 세계의 도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진리가 임하면 그분의 오심은 이렇게 엄청난, 한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오는, 새 시대가 오는 도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당하게 들릴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닌 것이고, 타당하지 않게 들릴지라도 열매가 있으면 this is it. 그걸로 열매로 알지니. 여러분, 교리는 2000년 내내 서로 싸우면서 옵니다. 싸우고 핍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맞다 그러고, 목소리 큰 사람 맞다 그러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마녀 사냥당하고, 죽고 처형당하고 숨어 지내고 그러면서 가요.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지식의 싸움들이에요. 그건 서로 옳고 그름 때문에 분쟁의 역사예요. 진정한 것은 과연 이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의식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마라, 손목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려면은
그 인본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오바마 의료개혁법에서 나오는 무슨 이런 칩이냐고, 칩. 그게 666이겠냐고요. 666은 끊임없이 사람의 숫자를 얘기해서 우리가 가인의 표적처럼 바로 이것 확보, 안정, 나를 보장해 주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보장하고 확보하고 안정된 것이 없어도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으로도 내 삶이 안정되고 보장될 수 있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계시록에 말하는 14만 4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마는 그것이 우리들의 의식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손은 우리의 재능과 손목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혈성과 우리의 수도와 노동입니다. 이런 것들에 인본의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사단은 뭐 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각자 몸에, 각자 의식 속에 666이 박혀 있는데 그것 아니라고 보게 하기 위하여 가짜 유사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무슨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나초칩이 어떻고 그런 거죠. 그죠? 칩이 어떻고, 또 뭐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 지금 교황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개신교회 어떤 지도자도 그만한 사람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을 막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왜 아직 우리에게 계시가 안 된 거야? 우리 차원이 아직 그것이 계시가 안 된 거야. 그런 것뿐이야. 그러나 it's okay. 계시가 안 되더라도 아들의 생명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 그 먼데 옛날에 그 먼 땅에서 살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이름을 못 들었어도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금 예수라는 이름 한 번도 못 듣고 팔팔 끓는 켄터키 프라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나 영접기도나 그가 뭐가 말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그래서 그 초기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저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냐. 그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이름 석자에 있냐고. 아니, 지저스는 이름이 석자구나. 지저스. 그 이름이 그 인식적인 알미겠냐고. 바로 그분이 사람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아멘을 해야 되는지 오멘을 해야 되는지 지금 깨달아서 슬픈 짐승이야. 교만한 게 아니라 외로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외로워서. 그쵸? 주일날 그냥 내가 버스 안 타고 그냥 명륜역에서 신촌까지 걸어오면 그게 그냥 의인 줄 알고 살아가셨던 분들, 그분이 의인 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불의로 보니까 문제지. 나도 그런 데서 훈련을 받고 살았어. 주일날 벽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다가 테레비를 오락을 즐기면 이게 지옥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웃으면 목요일가 나에게 복음이 됐어.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게리슨 유격 때 파란 눈의 며느리 재밌었지. 그 다음에 또 그분 기밀 레슬링, 이것이 나로 하여금 율법을 깨게 만들어서. 근데 또 아닌 척 하려니까, 형 올 때는 또 안 본 척 하려니까, 진짜 일요일 날이면 이 작전을 어떻게 세우나. 제발 오늘 형 신방 많이 하고 늦게 오게 해주세요. 꼭 재밌는 거 할 때 들어와. 형이 무서웠어. 네, 엄마는 나와의 공조자, 나를 도와주셨어요. 예, 형 온다, 꺼라. 그게
줄 알고 살아왔어. 그냥 그게. 근데 나중에 봤더니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나에게 주신 모든 날이 주일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뭐 가게 오픈한다고 정지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아픔들이 있으니까 그래 주중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하는 겁니다. 그거 정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모든 날이 주일인 거야. 더 이상 그런 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진리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가. 존재가 중요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걸 찾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야, 이 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 근데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도움이 안 돼. 야, 저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건 도움이 안 돼요. 뭐가 도움이 되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은 틀려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알량한 교리 이런 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거 맞고 틀리고가 진리적이고 아니고가 아니에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그게 그리스도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리죠. 남들이 안 갖고 있다고 뭐 내 안에 있으면 남들이 없는 거 보이지 없으니까 남들을 보게 돼. 내 안에 없으니까 남들을 보고 뭐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러냐고 뭐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있으면 그냥 누릴 뿐이야. 정답이 있으면 느긋하게 누릴 뿐이야. 남이 나에게 영향을 안 주죠. 내 안에 그게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도래하면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를 지배하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그건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고 또 많은 사람이 얘기한 게 그렇다는데 대개는 또 많은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죠? 원래 똑똑한 사가 멍청한 사가 누굴 더 많이 만들었어요? 멍청이도 많지. 그러니까 보통 적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또 진짜 찬스가 많아.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객관적 알면 중요한 게 아니다. 답을 가지고 누리느냐가 중요하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멍청하게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믿어도 상관없고 이것만 안 하면 돼. 뭐 예언해 주겠다 이런 것만 안 하고 멍청하게 믿어도 상관없어. 다 이해. 그건 다 가는 거야. 그 안에 아들의 생명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핏대내고 주장하고 그러지 않죠. 가끔은 살짝 자유롭게 비밀리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래 가는 거지. 8절 9절 저 마지막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이 지금 없으면 소용없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요 단어예요. 뉘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이제는 할 때 이거 그 단어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 때고 이때라는 단어가 바로 조에 뉘인이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 이때라라는 단어. 그 요한복음 5장 25절 보죠. 시작. 요한복음 5장 25절. 주 나를 이건 요한복음이 아니고 퍼즈가 필요해. 인생에 중지할 수 있어야 되고 숨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퍼즈가 길면 좀 문제인데 오케이,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2번 말하는데 싸게 들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돼진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까 그 희망이란 게 그래야 됩니다. 곤대 살아난다는 거야. 보여요? 지금 살아난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까 결국은 여기서 음성은 말씀이죠. 말씀은 본인이죠. 본인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결국 우리라는 그 쓸모없다고 여겼던 돌 항아리라는 그런 실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흑암의 깊이 속에 채워지죠. 그것이 완전히 아구가 채워졌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들어요. 뭐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면 그 똑같은 얘기 또 들어. 또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구를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 타이밍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게 딱 그 말씀이 우리에게 됐을 때 그 전에도 살아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진짜 생명으로 나타날 때예요. 그때가 그 말이 나에게 찼을 때 그때부터는 굉장한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말씀의 생명의 충만함에 다르게. 그죠? 그때가 이때야. 근데 그때가 뭐냐? 너는 살아나는데 예수님은 그 아구까지 채운 거를 이제는 요때 갖다 주라 그러죠.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남을 살리려고 해서는 안 돼. 근데 언제 살아나는 줄 알아서 사람들이? 내가 살아나면 살려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의 결과로 살려요. 내가 살아야 돼,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들 이렇게 결정할 때, 자식들 이렇게, 교육 환경 보죠? 아니야,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 살면 자식 살아요. 교육법 없애도 된다. 살면 살려요. 아멘? 하나님이 보니까 나를 살리는 역사야, 이거는. 이 목회가 뭐냐,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려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먼저 이 영혼을 채워주고 살려주고,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그 순간이 먼저 넘치는 순간이죠. 그래서 내 잔이 넘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의 결과로 남이 살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남을 살린다는 게, 야, 예수님 믿으면 기뻐. 근데 얼굴이 오만상 찍은 사람 많죠? 문제는 내가 기쁘면 되는 건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막 기쁘면 그 기쁨은 남을 살리는데, 가서 진리랍시고 가서 예수 믿으면 기뻐진다는데 얼굴이 오만데 저렇게 기쁠려면 차라리 지옥 가시겠다. 아니, 그렇지 않겠냐고. 내가 저런 식으로 기쁘려면 나는 안 기뻤으면 좋겠다. 그건 훈련된 기쁨이니까. 그걸 기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속으로는 안 기쁜데. 근데 문제는 내가 기쁘면 돼. 내가 기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가서, 야, 나는 기뻐. I am happy. 그래, 왓짱 과일라, 왓짱 과일.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기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설령 내가 조그만 골방에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이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벽만 바라보고 있다 죽어도 이 기쁨의 영성은 이 보이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보이지 않냐는 실존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냐는 이 힘이 언제가 시대에 흘러서 그 영성은 반드시 다른 생명에게 살리는 결과를 줄 겁니다. 누구에게가 계시될 것이고,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 반짝반짝하는 계시는 그 누군가가 수도하면서, 누군가가 산에서, 누군가가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고민해서 깨달음의 결과가 전달된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넌 살아야 된다. 그냥 내가 살고 있는데 남을 살려. 그러니까 우리 초점은 어디였지? 먼저 내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흑암의 깊이와 아픔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거로 인한 생명으로 인한 아들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넘치고, 우리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살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린 사람, 그런 걸 많이 본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서 얘기해 주는 거를 선교사라 그래. 그걸 많이 봤거든. 그 선교사, 그러면 다 선교사 할 필요 없죠. 먼저 여러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막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살아남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일단 포커스는 어디죠? 나 살아야 돼. 내가 사는 거야. 나는 목회자지만 내가 살아야 돼. 난 내가 더 기쁘길 원하고, 내가 더 자유가 되기를, 더 초월하기를 원하고, 진리가 나를 해방하기를 원하고, 더 남들보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더 용납했으면 좋겠고, 그냥 갑자기 우악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졌으면 좋겠고, 안 없어지는데? 그때 그냥 어떤 화가 나니까 차를 세워도 그냥 쫓아가. 차를 중간에 세워두고. 응? 누가 나한테 손가락으로 뭐라 그러잖아. 지가 잘못해놓고. 차를 세워놓고 그냥 계속 쫓아갔더니, 왜 널 쫓아왔냐 그래서, What happened to your middle finger? 나도 그렇게 살아. 나도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을 품고 그러길 원해. 근데 이 갈등, 이거는 오로지 아구까지 차야 돼요. 이게 차야 돼. 그래서 내가 넘쳐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채움의 역사를 더욱서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플루톤에도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우리들이 으쌰으쌰해서 뭘 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받으라고 채우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죠? 아우까지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딱 차서 내가 살 때 이때다 아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였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영 안에 깊은 공허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몹시 혼돈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의 흑암이 깊었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알게 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으로 채워넣기 위한 그릇을 깊게 만드는 일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아구까지 차는 당신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흘러넘쳐서 살리는 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여오니 나로 그 진리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나로 날마다 나의 그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깊이에 깊이를 더해가서 더욱더 당신의 영광의 빛을 채우는 귀한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와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그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